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지금 복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고 나가면 이미 복받은 사람, 복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종교를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종교를 내가 택하고 믿는다는 것도 그 종교를 가진다는 것도 복받고 싶은 거예요. 유교에서는 5가지 이제 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이 서경 홍범편에 보게 되면은 오복이 나오는데 그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에요. 수는 장수를 가리는 게 장수하는 거. 그렇죠? 장수하는 거 복이죠.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 또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 마음과 몸이 편안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호덕, 유는 있을 유자인데 호는 좋을 호자. 덕을 이렇게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유호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고종명, 고는 알릴 고자예요. 종이 끝이죠. 그리고 명, 수명이 끝이 났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것. 즉 말하자면 천수를 누리다가 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수하고 부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는 것이 여기 오복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 맞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오복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느 부분이든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5가지 다 내가 다 누리면서 나는 오복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나는 왜 태어날 때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은 참 힘들게 사는가.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야, 이번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참 결혼하기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생은 나는 실패다. 실패작이다. 다음 생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 세상 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오복에 속하는 그런 복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저주받지 않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복받을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석 철필로 이들의 마음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고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이 드리는 제단에도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같이 물도 없고 건건한 땅, 그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늘 청청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이 끝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는데, 부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도 내 마음 생각하는 거 모르겠지, 사람들은 더 모르겠지 하면서
그 마음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막 부자가 되려고 끌어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고새와 같은 사람이다. 자고새는 내가 낳은 알이 아닌데도 남의 알들 다 갖다 놓고 알만 많이 품으면 될 줄 알고 막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새끼들이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중년 때에 가장 전성기 때 힘이 되어야 할 그때에 자기가 모아놓은 것, 자기가 노력한 것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너 알아서 해라.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람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다 살피신다 그랬으면 이 세상에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행위를 살펴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복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복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겠는가?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 말씀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사람을 의지한다, 육신을 힘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간다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고 또 인간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힘을,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게 된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때는 예레미야는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전 627년부터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주전 597년경이라 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요. 1차 침략을 주전 597년에 딱 침략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미국을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조선아,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제발 좀 조심해라.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국가 간의 질서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나서 사람을 믿고 외교관계,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 드린다는 그 성전도 내가 깨뜨리겠다.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깨뜨리고 너희들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에요. 애굽은, 미국은 신이 아닙니다. 중국 일어나지만 신이 아닙니다. 일본 일어나고 싶지만 신이 아닙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뭐 외교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다. 진짜 도와주는 거,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애굽의 신들도 없으며, 또한 너희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그곳에 인도하여 넣은 신이 나 여호와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냐?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이야기하고 아세라 신은 이런 다산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본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랄 정도로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물만 되어주면,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물만 되어주면은 곡식이 되고 꽃나무도 잘 되고 과일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야 젖과 꿀이는 땅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야 저 신들을 잘 섬기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잘 섬기자. 특별히 아세라 신의 뜻은, 아세라의 뜻은 해피니스, 행복이거든요.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하나님도 오케이, 행운의 여신도 오케이, 바알도 오케이, 아세라도 오케이, 예수님도 오케이, 부처님도 오케이, 마리아도 오케이, 마호메트도 오케이. 어쨌든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요, 그들은 인간이 고아낸 만들어낸 거짓신이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간관계를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떠난 자는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떠나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생사복은 내가 주관하는데 그렇게 떠나가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 희망이 없는 곳이다. 광야로 가면, 시나이 반도로 가면 돌사막인데 거기 희망이 없어요. 물도 없고요.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여튼 40도 이상 오르내리는 살 수가 없어요. 40도, 45도. 또 밤이 되면 영하 한 20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일교차가 아주 심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 만들겠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인간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의지하며 의뢰하며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타,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이 바타우라는 단어는 의뢰한다,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숨을 곳을 찾는다, 피난처를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슴이 포수가 잡으러 옵니다. 맹수가 잡으러 올 때에 사슴이 자기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시냇물을 막 찾습니다. 시냇물 건너가 버리면 냄새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추격자를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시냇물을 못 찾으면 내가 숨을 수 있는 굴을 찾는 거예요. 어떤 숲을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슴이 그런 도망가고 찾는 것처럼 인생의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더위가 올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파도가 오든 큰 파도가 오든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더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수없이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산 넘어 산이고 이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오지만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잎이 청청하게 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실이 끊이지 않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나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사람들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다고요. 부자 되는 비결, 요즘 이 서점가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보면요, 부자 되는 비결,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근심을 떨치는 비결, 뭐 이런 인생 경영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건 사실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책들이죠. 돈 주고 사기가 어떨 때는 아까운 책들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한번 더 읽는 게 낫죠, 우리가.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은 부자 아빠예요? 부자 엄마예요? 부자 가난한 엄마예요? 가난한 아빠예요? 별로 답이 없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 부자인가? 근데 부자 되는 비결 10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정신의 힘. 두 번째, 선택의 힘. 세 번째, 협조의 힘. 빠른 배움의 힘, 자기 통제의 힘, 좋은 조언의 힘, 공짜로 얻는 힘, 집중의 힘, 신화의 힘.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는 것의 힘. 야, 세상에도 부자 되는 마지막 단계가요,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래요. 성경적이잖아요. 줄 안다는 것은 내게 있다는 것이요, 나눈다는 것인데, 잠언에도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길이 있거니와 구차하게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제락하고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고 강토 이주 베풀었는데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있거든요. 세상에 부자들이 보면 부자로 사는 사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 부자 되는 10번째 마지막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은 뭔가 다 남다른 게 있다고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만보 걸어야 알아요. 다 알지만은 만보 걷는 거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물을 마시거든요. 그건 아는데 실천 안 하니까 건강이 상하는 거거든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자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된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아주 쾌변을 하면 건강 유지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지키거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공자는 뭐예요? 배움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물어봐요. 학생들은 물어보면 배움이 즐거운지. 고역이라, 고역. 그러면은 그거는 앞으로 큰 인물 될 수 없고 큰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천재, 공부 잘하면 천재, 뛰어날 때 IQ가 뭐 150 이상만 돼보세요. 그냥 암기력이 좋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좀 나쁘면은 천재는 한 번만에 싹 보지만은 좀 머리가 나쁜 사람 10번 보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10번 보고, 그래 20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그건요, 돌에다가 새겨 넣어 뿌리면 그건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더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야.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즐거운 거야. 이게 뭐 꼭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뭐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증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게 즐겁고, 이야 이런 뜻이구나. 혼자 공부하다가 이야 이런 거구나 하고 혼자서 그냥 좋아하고 혼자 그냥 무릎 치고 하는 사람은, 배움이 즐거움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늦게 좀 알게 되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될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본다고요? 안 알아본다고요? 될성 부른 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얘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는 건요, 애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주 좀 어릴 때 개구장이처럼 지낸 애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를 볼 때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야 이 나무는 되겠구나. 근데 떡잎이 이렇게 떠 있으면 죽겠네 싶으면 금방 죽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조선시대에 유명한 영의정이 있어요. 홍엄필이라는 이 영의정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아주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한여름에 이 사랑채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다 이래서 호적삼을 해서 다 낮잠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느낌이 이상해요. 가만히 있어 배가 묵직해서 뭔가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배에 구렁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혀를 내려내고 하는데 이거 쫓으려면 물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이제 조용히 떠나가는데 뱀은 가만히 있으면 떠나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식은 땀이 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문이 삐끗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은 6살짜리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는데 섬이라는 아들이 탁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를 본 거야. 보니까 뱀이 있거든. 구렁이가 있거든. 그런데 애가 가만히 보더니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이 처럼, 그래가지고 하기는 지가 6살짜리가 뭐 하겠노? 생각은 했지만 괘씸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 아들이 다시 문을 뺏고 섬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섬이가 들어오더니 개구리 한 2마리를 톡 던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펄쩍펄쩍 던지니까 뱀이 보고는 구렁이가 보고 그 개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에 그런 지혜 있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영의정인데 이 아들도 영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조선시대의 부자 간의 영의정을 한 그런 이 홍씨 집안의 실화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부자가 되고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는 것도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도 뭔가 복받을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형성해야 됩니다. 외교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두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IQ가 100만 돼도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꼭 150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두뇌를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줬다는 건 재물 얻을 능력만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이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면역성을, 면역 체계를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치료제를 만들겠다, 백신을 만들겠다, 그걸 개발하겠다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우리의 면역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건 뭐예요? 균을 넣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를 넣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도와주는 것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수나 부나 강령이나 유호덕이나 고정명이나 이런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가 어떤 신뢰관계나 사랑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우리는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 떠나가지 마라,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선지자로 인정하고 좋은 선생으로 인정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복 중에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따라시겠습니다.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난 자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태어났다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이고 목사님 딸들은 없습니까? 딸들도 있어요. 아들들이라는 건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령한 복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다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래 돌아가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반도태 가이레테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전염병 그거 때문에 뭐 기쁨을 상실할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가문에 한 사람 들어가면 그 가문은 다 복받는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땅에 속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주라는 그 주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믿어서 신령한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복 받은 자가 되었고 복 받고 있고 앞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존재를 거듭나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아주 교활한 사람, 여기 부패하단 말은 교활한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은 모르겠지 하고 남 등쳐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에게 세상 방법으로 막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고 막 이래 해요. 그러나 모를 것 같아도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10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희가 자고새처럼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을 품어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정과 불법과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끌고 모아서 자고새는요, 이 새는 이 사회 부근에 많이 서식한다 그래요. 꼼과에 속하는데 이 새 특징이 뭐냐면 알만 보면 가지고 와. 알만 보면 자기가 낳은 알이도 알만 보면 모아놓는 거야. 아이고 어쨌든 알 뭐 내 알이 됐든 남의 알이 됐든 간에 남의 뭐 새 알이 됐든 다 갖다 모아놓고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알을 품어야 되죠. 남의 알 막 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데려 보니까 자라보니까 어미가 내 어미가 아니고 하니까 이 새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때 정말 이 어미를 알아줘야 할 그때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고새 같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심장폐부를 살피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라. 잠언 4장 23절에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하는 행태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육체의 건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도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요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편 1편에 가면은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신령한 복을 받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재미가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더 재미가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워요. 말씀을 떠났으면 마음이 불편해.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왕생하고 내가 뭐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는 그 예수님 믿어서 내 존재가 거듭나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복된 존재가 되고, 그래 너무 감사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중간에 말하면 야야 그런 거 아니고 중간에 말을 싹둑싹둑 자른다니까.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말 좀 다 들어봐.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누구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록까지 해주시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가 이런 복을 주셨지,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지, 앞으로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건 더 재미가 있고, 말씀대로 살기 목사님 어려워요 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있고 그게 더 쉽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더 즐거운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생각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 3절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도 왜 읽습니까? 왜 듣습니까? 왜 설교 듣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킨다는 건 keep, 마음에 키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doing,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고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 간직하고 오늘 내가 큐티했는데 말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가 수고했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가득하고 두 배에 잠길 정도인데 그물이 어느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완전 기복중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길러보라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있고 복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차적인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시다. 주일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거 교회 가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말까? 아이가 그래 오늘 교회 가보자. 이게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 목사가 우리 목사님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매일 그냥 까똑까똑하면서 문자 보내고 에이 형 집어 됐네. 여러분 그거 만든다고 시간 많이 쏟아요. 딱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하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왜 그렇게 보내냐면 큐티 가이드북도 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을 성도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는 법을 대의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 묵상을 하고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러나 집이 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느냐 아니면 그게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말씀으로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큰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주어진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마스크 쓰고라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못 나와. 진짜 크리스찬은요, 마스크 쓰라도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회사에서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교회당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 몸이 좀 안 좋은데 열이 좀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하고.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 안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사람은 가라지예요. 목사가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요, 데살로니아 사람보다도 더 구본적은 신사적이라는데, 구본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사적으로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데살로니아 사람들도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람들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큐티도 하시고 다독도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고 있으니 복 받을 자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행복 바이러스. 저는 바이러스는 나쁜 줄 알고 바이러스는 용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 전파에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